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줄인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해갈하게 하시고 우리의 핍절한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 희년에 대한 내용 중에 두 번째, 희년이 레위기 25장 8절부터 해서 끝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3절, 이 한 절이 어떻게 보면 희년을 지키는 가장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이 한 절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 태백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입구에 붙어 있는 토지 표석에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레위기 25장 23절이 붙어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대촌적 신부님께서 평생을 외치며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비석으로 새겨져 있죠. 여러분 예수원쯤 되면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은 주 예수를 믿으라,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석을 예수원 입구에 붙여뒀을까 고민하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를 워낙 평생도록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외치신 분이 토레이 신부님이시죠. 그래서 워낙 설교를 해서 심지어는 이 설교를 듣는 가족들조차도 아우 아버지 지겹다 지겹다고 할 정도로 그랬지만 소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외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친 것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예수원의 표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해에 10,000명도 넘게 찾아오는 예수원에 예수원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산길 바로 입구에 큰 돌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2002년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중에도 문병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뭐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 영상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는 말씀인데요. 이걸 확대해서 희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좀 더 확대하면 희년이 7배로 줄으면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더 줄이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날로 노동에 대한 쉼을 얘기한다라면 안식년은 땅에 대한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목회자든지 사람이든지 안식년에 쉬는 것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에 쉰다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을 이웃교회로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게 안식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노동에 대한 쉼은 반드시 안식일로 규정되어 있고 안식년은 땅에 대한 쉼을 규정하고 있고 이게 확대되면 희년인데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의 쉼과 또 열매를 내어야 하는 그 사람의 노동의 심과 땅에서 열매를 내어야 하는 땅의 심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레위 25장은 희년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50년마다 맞게 되는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해, 기쁨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드로우르라고 하는 자유 혹은 요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해인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신부는 자유로운데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 50년마다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토지, 신분, 경제가 원상태로 돌아가서 회복적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희년인데 여러분 이게 기쁨의 해 희년,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고 요벨 기쁨 주빌리라고 하지만 50년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누구는 기쁨이고 누구는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구는 기쁨이냐? 땅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 몸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자유가 선언됩니다. 누구에게 기쁨이 아니냐? 땅 많은 사람. 부자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해가 될 수 없죠. 이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땅의 가치가 이미 높이 올라가서 되돌려주기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 해가 슬픔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노인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라고 말했던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희년인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희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흥이라고만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이 구절만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반쪽만 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다음 절 42, 43, 44, 4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삶의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희년이라는 거죠. 부흥은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회가 좀 잘 좋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부흥이죠.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이 흘러갈 때 부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저 병자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재산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을 때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열광적인 부흥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희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전한 복음은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복음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가난은 왜 생겼는가? 요즘으로 치면 능력 위주의 삶을 살면 능력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능력도 결국 탐욕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정신에서 봤을 때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실과를 모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하나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주시고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마저도 먹고자 하는 게 바로 탐욕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런데 이 초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년을 외쳤고 희년을 외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중산층, 부유층 사람들,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들, 재물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은 또 깨지게 되는 거죠. 이때 회개하고 돌아섰던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 있던 노비 문서를 불태웠던 사회, 땅을 돌려주었던 사회, 재산을 사회로 환원했던 사회가 부흥이었는데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요. 회계와 더불어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는 것에 대한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 뭘 회개했습니까? 친구가 물려준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회개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산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죠.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 판값을 제자들의 발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이 요한 웨슬레가 저희가 브리스톨에 살아서 아는데 그 뉴룸이라는 교회에 가보면요.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단이 저기 높아요. 권위적이어서 높은 게 아니라 이 설교단 아래서 회중으로 나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설교단 뒤로 가서 뒷문으로 해서 건물 밖으로 바로 나가도록 돼 있고 저기 건물 뒤로 돌아와서 밖에서 위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회중과 목사님의 거리는 그냥 높은 단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목소리들이 부자들을 향해서 뼈 아픈 소리가 되니까 이 부자들이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모자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면서 설교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소란이 일어나면 목사님은 그냥 강단을 떠나서 뒤로 해서 가버리신 겁니다. 이런 것이 부흥의 현장이었죠.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가 먹혔을 때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중산층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잘 알고 있던 이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는 평생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서 토지 문제 개혁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음으로 이 땅에 희년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고 어떤 정부 때는 이 대천덕 신부가 직접 청와대에 가서 이 희년을 설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희년은 정부가 법을 세움으로 희년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법으로 희년을 정하면요. 사회주의가 되겠죠. 공산주의가 되겠죠. 희년은 누가 지키느냐? 성도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데 그 정신만 알면 됩니다. 정신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토지를 사고 팔지 말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제가 3번 읽은 이유는 뭐냐면 영구히 팔지 말라라는 말이죠. 아주 사거나 팔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서너 번 정도 묵상해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유한하구나. 누가 영원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라는 이 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너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삶을 살면서요 인간들에게 땅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정부가 백성들의 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박탈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말은 정부가 신이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는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이나 초과소득 환수 등과 같은 이 토지법에 대한 오해는 성경의 토지 개념에 대한 해석을 소유의 관점에서 혹은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좀 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배경은 이거예요. 어, 땅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시느냐? 영구히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소유하거나 팔지 말라라는 말은 땅의 경작권이나 땅에 사는 삶의 권리는 유지하지만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소유하고 팔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지는 놔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를 가져라라는 거죠. 우리는 100년, 120년 사는 인생이 토요일을 소지하면 얼마나 소지할 수 있습니까? 100년 소지하는 거죠. 그걸로 끝인 겁니다. 소유권 자체는 실제로 소유한 사람의 목숨이 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들이 갖든지 또 딴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보면은 그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땅이죠. 땅에 대한 경작권이나 권리는 가질 수 있지만 땅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 쓰죠. 영어 성경에는 You are aliens and tenants라고 얘기해요. 세입자예요, 세입자. 여러분 집 사셨죠? 제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 50년짜리 전세 살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인이 되면서 50년 정도 살고 70살쯤 되고 살면요, 우리가 소유가 별로 별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재미난 말로 누가 이런 말 쓰더라고요. 나이 60이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지식의 평준화가 나타나죠. 나이가 70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80이 되면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대. 재산이 평준화가 돼요. 80된 사람이 뭐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90이 되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수명의 평준화가 나타난답니다. 90이 넘으신 분들이 오래 산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영구히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도 뭘 소유하라?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세히 보세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야, 토지를 갖지 말고 토지를 준 나를 가져라고 얘기하잖아. 땅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땅을 허락하는 나를 가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 주식, 뭐, 통장에 잔액, 현금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 내어놓고 나를 가져라. 신년의 정신은 땅의 것을 붙들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서 가난하던 사람들이 땅을 받았을 때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요. 누군가가 50년간 소유한 땅을 내어놓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아깝겠어요. 그 허전함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내어놓아서 누군가에게 주면 여러분들 주머니의 빈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쪽 주머니는 남의 것으로 여기고 이쪽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다 내어놓아서 쓰라고 했는데, 이거 다 쓰면요, 이 자리에는 누가 차게 되느냐? 하나님이 차게 된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유한한 인생이며 누가 영원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게 되는 비결은 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뭐 이게 맞는 동료인지 모르겠지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새 집 줄게 아니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땅 내어놓고 날 가져라. 유한한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길고 오래가는 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성경 말씀 보면요, 땅이 우리를 토에 내친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소유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고,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신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땅보다 더한 놀라운 소유를 영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정부가 토지 정책으로 내놓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어떤 경제 원칙으로 내놓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서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에 집착하지 말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그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평생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릴 땅을 찾다가 너무너무 많이 다녀서 마지막엔 돌아와서는 그 땅 앞에 쓰러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는 세 평만큼의 땅, 무덤만큼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4절부터 55절까지는 구체적인 희년의 이야기를 다음번 말씀 때 전하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24시간을 사는 존재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유한함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유한함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 뒤 이어나오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고 거류민처럼 지나가며 살고 세입자처럼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면서 땅 한 평 가지려고 한 평 땅을 더 누리려고 한 평 땅의 땅값을 보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화면을 열어보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가져가시고 우리의 빈자리에 허전함 속에 빈들에 홀로 앉았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